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역대하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6절, 13절, 14절 말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에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 모이고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성전 지성소의 언약궤 안치식을 위한 행사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가대 찬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 안에 있는 두 그룹의 날개 아래 안치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는 언약궤 안치식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7월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하여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부터 성전에 메어 올리는 언약궤 안치식을 행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성전 안에 지성소 두 그룹 날개 아래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이때 모든 제사장들과 성전 찬양대단들이 성소 밖 제단 밖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히 임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언약궤 안치식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언약 안치식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1절의 말씀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성전 건축이 완료된 해는 솔로몬 제11년 7월 절기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거기서 7월 절기란 장막절을 가리킵니다. 장막절은 종교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된 때에 대하여서 열왕기상 6장 37절, 38절 말씀에 보면 넷째 해 스부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제11년 8월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언약궤의 안치는 성전 완공보다 한 달 먼저인 7월 초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언약궤 안치와 성전 낙성식이 거행된 솔로몬 11년 7월에는 성전 건물에 대한 모든 공사가 완료되고 주변 정리만 남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비록 성전 공사의 마무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막절에 맞추어서 언약궤 안치식과 더불어 낙성식을 서둘러 거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언약궤 안치식을
성전 공사가 완료되기 한 달 전에 장막절에 맞추어서 거행하였을까요?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장막 생활을 하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안식하게 됨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런 장막절에 즈음하여 언약궤 안치식을 가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전의 지성소 두 그룹 날개 아래에 언약궤를 안치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보다도 먼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감시하에 있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실 때 가졌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하게 소망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속죄소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좌정하시는 장소입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모셔오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임재하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임재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영적으로 그리고 육적으로 축복이 엄청난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윗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했습니다. 언약궤 위에 시은좌라는 곳이 있습니다.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마주친 곳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이 시은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일 뿐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우선적으로 찾으며 이스라엘 땅으로 모셔오려고 했었던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명령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방식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에 좌정하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듯이 지성소의 언약궤 위에 좌정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릴 때에 진정으로 이스라엘은 축복받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 소망과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이스라엘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 소망과 믿음이 솔로몬에게도 이어져서 솔로몬도 장막절에 맞추어서 한 달 먼저 언약궤 안치식을 행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살기를 다윗과 솔로몬처럼 믿음으로 소망을 할 수 있기를 그런 귀한 은혜가 주어지고 그런 은혜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 안치식은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의 모든 섬김을 기쁘게 받으셨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의 두 그룹 날개 아래 안치되자 레위인들이 악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 덮어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식입니다. 모세 때에도
성막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이 나타났는데 솔로몬 성전의 언약궤 안치식 때에도 똑같은 일이 재현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백성들이 한마음이 돼서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과 백성들의 모든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기쁘게 받으셨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역대하 5장 7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지성소에 안치할 때에 솔로몬 왕과 백성들이 언약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수가 너무 많아서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윗 왕과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즐거이 드린 모든 금과 은과 제물들을 드려서 건축한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실 곳으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섬김과 헌신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헤아릴 수 없을 조차 정말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상급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과 섬김을 다 알고 계시고 반드시 큰 축복과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안식과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을 우리 주께서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과 상급으로 보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생업으로부터 또 질병으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또 강건케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